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이익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다 될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더욱더 속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반지의 제왕이 총 3편까지 나왔거든요. 제일 마지막 3편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용광로에 이렇게 주인공이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지 이제 우리 필요 없어 이러고 이제 용광로에 버리는데 그때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모르는 골룸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난쟁이 비슷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그 반지를 용광로에 버리는데 이 골룸이 그 반지를 잡겠다고 그 용광로에 같이 뛰어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이런 모습이죠. 그거 결국 붙잡지도 못할 건데 또 붙잡아봐야 손가락에 껴보지도 못할 건데 그 끝에는 용광로에 그 아주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그냥 몸을 내던지는 거. 그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인생을 그 욕심에 맡기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망하게끔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 가는 데마다 막 큰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고요. 성문에서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까? 이거 남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기 어디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녀를 낳았으면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된다. 이걸 어디 뭐 성문에서 뭐 부르짖고 어디 골목 어귀에서 부르짖고 이래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밀어내고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내가 마땅한 길을 따라가야지 여기에 서 있나? 아니면 아이 모르겠다, 오늘 한 번만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고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게 옳은데 몸뚱이는 어디를 향해 가 있어요?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 둘째 아들이 집안에 있는 또 보물 몇 개를 훔쳐가지고 또 이방 땅으로 또 나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자기는 아무래도 집보다는 저기 어디 밖에서 자는 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돼도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끝은 항상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를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23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고 책망을 하고 마땅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행동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된 모습의 회개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는 척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척, 예배에 내 마음을 쏟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돈 좀 얻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가 다
실패의 역사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3절은 너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안에 먼저 새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 대신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그 영이 먼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라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자기 생명이 단축되는지도 모르고 저기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이니 무슨 뭐 정치인이니 경제인이 다 그렇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는 길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뭐라고요? 아니, 나는 거기 가지 않아. 나는 그거 하지 않아. 하루에 3끼 먹는 거 나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면 돼. 나 괜찮아. 제가 낮에 매운 음식을 먹거나 이제 저녁 때 너무 늦게 음식을 먹으면요,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뭘 먹고 자면 새벽에 일어날 때 밤새도록 이걸 소화시킨다고 얼마나 몸이 괴로워요. 근데 뭐 7시, 6시, 7시 넘어서 안 먹고 낮에 매운 거 안 먹고 이렇게 좀 조심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편하고 그냥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이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낮에 너무 매운 걸 안 먹는다, 너무 늦게는 뭘 안 먹는다, 그러면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몸이 너무 가뿐하다, 요걸 기억하고 지키면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나한테는 복이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낮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당장에는 배가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넘어갈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저녁 6시 7시 넘어서 애들은 왜 그렇게 늦게 먹어도 아침에 쌩쌩한지 옆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나도 하나 먹어볼까? 다음날 새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님은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 생각나게 해주시죠. 생각나게. 마치 이런 것처럼 너 지금 이거 매운 거 청양고추 먹으면 너 내일 새벽에 화장실에서 아주 그냥 1시간은 앉아 있어야 될 거야. 너 이렇게 늦게 먹으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몇 바퀴를 구를 거야. 너 잘 생각해. 이게 지금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집을 다시 나가는 탕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은혜를 입고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 욕망을 따라,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거기에 있는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을 내 욕망을 섬기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 우상이 너한테 뭘 주지 못한다라고 불러도 보고 손을 펴기도 하고 교훈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책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바알이 주는 거야. 저 아세라가 주는 거야.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잘 칠 거야. 왜 시험 잘 칠 건데? 몰라. 난 시험 잘 칠 거야. 학창 시절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난 대학 붙을 거야. 난 대학 갈 거야. 아니,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놓고 난 나이 먹으면 나중에 저렇게 큰 집에서 살 거야.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이를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웃는다, 비웃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그렇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너희들은 계속 무시했지만 내가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네 생명이 짧아질 거라 했지? 너 망할 거라고 했지? 자녀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했지? 부모와 자식이 원수지간이 될 거라고 했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비웃기는 뭘 비웃어요? 관심도 없지. 근데 여기에 비웃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그렇다고 했지. 근데 네가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았지. 그러니 이제는 네가 그 값을 감당해야지. 어쩌겠냐. 이게 비웃으리라예요. 그리고 27절에서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어느 때가 되면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뭐 진짜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양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사 지냅니다. 예배 드립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무슨 우상단지라도 되는 것처럼 전쟁터에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전쟁 이기해 주실 거죠. 속내는 시커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나 교회 나왔으니까 앞으로 다 잘되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그런 모습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 어린아이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그런 행동을 해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세요. 사사가 9명이 등장한다는 이유는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그 짓, 죽으면 또 그 짓 이걸 9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짓을 할 동안 사사가 9명이나 죽어 넘어갈 동안에 사사기의 역사가 다 끝날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렇게 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그냥 내가 등쳐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속아 넘어가 줄지. 그런데 진짜 부모는 그것을 계속 속아 넘어가 줍니까? 아니죠. 한두 번 속아 넘어가 주는 척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죠.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식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혼을 내야죠. 정신이 들게끔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버리고 죽이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신경을 끊으면 되죠. 왜 혼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뭔가 어려움을 주신다? 왜 어려움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쓸데없이 고생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행동에 따른 그 결과를 너희가 한번 맛봐라.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다 막아주고 책임져주고 했지. 이제는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네가 한번 져봐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이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잠언의 말씀은 너네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쨌든지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아는 거죠.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그냥 내팽겨쳐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 그냥 고아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꾸 퇴보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꾸 안일하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가지 말고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되라. 평안히 사는 자가 되라.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자가 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우리가 가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았을 때 물론 그 안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 또 교만에 취하는 잘못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으로 지킬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퇴보해요. 퇴보한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겨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히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